로마서 1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옷잡기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여기 선풍기를 틀어놨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또 주 앞에 귀한 연보 주님 손에 얹은 영혼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환경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 모든 영혼들에게, 또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유튜브를 드린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나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자요,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돈을 맛보거나 세상의 명예를 맛보거나 하면 정신없이 거기에 몸을 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자식들을 봐도 저것들이 과연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내가 아버지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감당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내 형제라고 할 때 가족 친척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판단한 자는 이미 주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사랑할 때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어서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과를 만들죠. 그게 뭐냐? 전도를 해서 영혼을 인도했는데 그 영혼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낙과를 만들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한 자 때문에 떠나는 자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물어보면 물을 자가 누구냐? 자기를 전도한 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나를 믿고 그 영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말씀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보고 믿고 왔는데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주를 믿느냐 하고 묻거든. 할 말을 미리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서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오늘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세요. 철로역정 저것은 침례교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이다. 어떤 애축에도 떠나지 않고 그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다. 육신이 망가지고 부서져도 그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비록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역시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죽는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쓰겠느냐?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해야 한다는 거지.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합당한 것인지 미달되는 것인지 미달되면 그 즉시 그냥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대적했을 때 땅이 열리듯이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지옥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의 것이라 하면 주가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앵무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앵무새가 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앵무새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친 자를 신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보다 이분의 말을 우선 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 사람이죠. 이 사람을 신으로 본다. 이거 우상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세 개라 이 말이죠. 어디냐면 솔로몬이 말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하늘과 이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은 우리가 사는 스카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우주니까 코스모스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해분이에요. 이건 영들의 하늘이란 말이죠. 이건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만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똑같이 피조인데 피조물인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시한적이다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이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머물다 가려고 처음부터 지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미련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죽은 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려고 하냐? 죽으려고 믿습니다. 죽으려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을 줘. 출생했을 때는 참 기쁘지만 그는 죽으려고 믿고 있어요. 죽으려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딱 죽었을 때 이건 뭐냐? 이것은 뭐냐? 바로 이 자체가 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기는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연대 계속 자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거는 혈육이라는 거죠. 혈육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곳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인데 하늘이 네 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하늘을 이렇게 딱 동글벽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할 때 이게 하늘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했어요. 그 아버지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싹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깊이는 못해요. 그냥 자잘한 설교 들어가지고 그거 듣고 아는 척하고 모른다고 지랄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목사님 못 오겠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주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기는 차별 없이 들어간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차별 없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나왔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나왔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나라를 말하죠. 그것이 만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여기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왜 없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뭐냐?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어디 가냐? 그 만물 안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러 올 때 만물 안에 어디 정도의 낙원이 있겠죠. 그 낙원이 제추축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들과 두루누를 한 검으로 생명나무기를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낙원에 가면 생명나무 그 씹어먹는 게 그것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가는 곳.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봤다고 천국이라 그런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이 많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야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12절 2절로 3절 말씀을 대면 누구도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천국 누가 가 있냐?
주님이 오셨냐? 안 오셨잖아. 다시 오는 당했는데.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것이니까 저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인정하고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죽어야 할 것이 뭐냐? 요 육신이요. 이 혈통, 이 육신이 죽어야 돼. 이것이 죽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성령 주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시. 근데 요즘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 것처럼.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60만이래요. 난 처음 알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60만이래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냐 이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아직도 너희가 그 가증한 것을 세워놨을 때 회개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내려보려고 하냐?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을 세워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거짓에 쏟고 있죠. 백성의 귀와 눈을 다 막고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에게 쏘아서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시간에 어머니하고 조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저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가라. 가서 못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거라. 왜 그럴까요? 여기 옆에 있으면서 저러고 지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나 관계없이 살자 이 말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기야. 뭐 그런 데 가면 사모대지 못 받겠지. 아니면 뭐 목사 딸들 자식들이 못 받겠지. 그런 거 받고 싶었다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제가 엊그제도 우리 아는 제자한테 전화했어요. 너 지금도 목사님이 제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탤런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네. 요즘 잘 부흥하더라고. 예, 열심히 부흥하고 있고 어른들은 데 가서 섬기고 공손히하고 전도하고 시골에 조금 대주고 마을에 뭐 있으면 가서 열심히 뛰고 우리 사모님 막 가둬붙이고 뜁니다. 그 여러 연세도 가둬붙이고 뛰고 막 더 뛰고 가서 못 오는 사람 가서 막 그냥 가서 차 끌고 가서 태우고 오고 그렇게 가서 하니까 아이고 사모님이 이래도 아예 사모는 이러라고 했다고 사모라고 했다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시골에는 정이 있으니까 지금도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르신 음식 갖고 오지 말고 예배드려. 다 예배드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성도가 6인가 7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2, 30명 다 되어갑니다. 헌금은 뭐 별로 많이 안 나와도 천천히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김천에서 하고 있는데
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뛴다요. 새 동네를 뛰어가면서 뛰는데 진짜 힘듭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이야 너무너무 세요. 근데 누구를 뛰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부족하면 막 교회에서 대고 막 또 목사님이 선교해 준 거 가지고 막 가서 확또 지원하고 막 그래서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어. 지금은 만약 10시부터 9시 반부터 바쁘다는 거예요. 왜? 이 동네 가서 데리고 와야지, 저 동네 가서 데리고 와야지, 저 동네 가서 데리고 와야지, 들어가서 다 가고 또 끝나면 시간 끝난 대로 데려다 주고 오시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 또 가만히 애들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녁이 끝나고 나면 11시입니다. 예배 끝나고 다 모시다 드리고 또 다 해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10시. 빨리 들어오면 10시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왔을 때 4-5명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군사님 들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도요지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무자리고 지 것이 그렇게 많아. 제가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었던가 봐요. 세상에 미련 없다며. 예, 미련 없어. 지금 데려가도 감사해. 그렇게 미련 없면 아니 얘들 시집장가 아이고 됐어. 그것까지 보게 하시면 내가 항송하지. 감사하지. 그런데 이미 시집장가 갈 나이 넘었어.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미련 안 둬. 확실하게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세워놓고 가는 것이 편하지. 이 땅에서 무슨 또 미련 보고 오다가 손주 보다가 또 뒤질라. 손주만 생각하다가 주님 버리고 세상 생각할까봐 주님이 못 보게 하는가봐. 사위새끼고. 그러니까 얼른 가야지. 이 땅에 있으면 뭐하게. 진짜 미련 없면 미련 없어. 손주 보고 사위 보다가 그것 때문에 죄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못 쓰면 어떻게 하게.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주는가 보다. 그냥 얼른 가고 싶어. 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령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이 얼마나 살까? 거기 가서도 지 기준에 안 맞으면 튀어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을 거 아니야. 나보다 그분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 나이는 20살 차이 나고 그러지만 나보다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 10몇 살 차이밖에 안 하지만.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 신경 없어. 내가 뭐 하려고 그런 미련도 미련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있다 보면 욕심이 생겨. 맞네. 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더 살아다 보니까 물질도 만들어놔야 되고 내가 목회 끝나고 나면 뭐 또 이렇게 싹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게 나를 위해 챙겨다 보면 결국은 난 지옥 갈 놈이요. 목회 끝내놓고 실컷 목회해놓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요? 그럼 보더라고 목회. 그러지 않으려니까 세상의 미련을 딱 잘라버리니까 아예 없다 이 말이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정신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기보다 말씀에 기쁘는 게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 들으면 그냥 픽픽 쓰러져. 자네 나보고 말씀 말해요. 응? 좀 풀어서 하라는데 풀어서 해봐 싱겁다고 하지. 그 정도요? 알고 좀 깊이 들어놓으면 그거 귀신 새끼가 재워가지고 몰라. 그렇구나. 그리고 쫙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릴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냐? 주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지려고. 그래 우리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서 죽고 있습니까?
그가 하신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냐고요. 안 하니까 그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육신이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중요하거든. 자기 육신이 오늘 없어질까봐. 그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목숨이 필요하지. 목숨이 없어질까봐. 왜 그럴까?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내가 이 육신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저 영원한 소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원한 소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살라고 세상 사람처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싶어. 그게 내 진실한 심정이야. 이 땅에 있어봐야 또 더럽고 추한 것만 보는데 오라 하면 가야지. 그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뭘 안 남겨놔. 그러네. 이 땅에 미련이 있으면 냉개한다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만한 물질도 필요하고 그만한 교육도 필요하고 내가 몇 살까지는 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못 쓰니까 그 몇 년간을 준비해서 깔끔하게 좋게 살다 가야지. 그거 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과연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조만다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뒤집고 엎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 안 쓴다는 보장이 있으면 판단해도 되죠. 근데 그만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한 내게 확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왜 이 정도 신앙생활,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구원은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하냐? 아니요. 죄지면 끝나. 아무리 예수 믿고 인성령 인지 받아서 죄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진 것이 지켜야 된다. 아마 여기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저렇게 정신없이 주고 있는데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어제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무가 있고 나무의 그늘은 뿌리고 뿌리가 나무를 통해서 있고 그 가지가 뿌리에서 봤을 때 그 나무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나무는 땡겨보면 툭 하고 부러져요. 왜?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놈은 부러질까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공급받으면 확 휘어졌다가 놔두면 상대편을 뺨싸대기를 때릴 때 사정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많이 봐서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그걸 잘못 찌르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그래서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는데 그것이 뭐 아무 저한테 효력이 없으니까. 네. 지가 아무리 뭐라 해봤자 나는 거기에 아무 감각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도 가끔 또 이 얘기만 되죠. 그럼 또 바로 또 들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런가 봐. 저 사람은 참으로 끈질기게 참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가족이 목사님 병 제대로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 소리를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 지금 병을 갖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게 얼마나 흐른답니까? 아예 담을 헐어버렸다는 게 쫙 헐어가지고 다시 쌓아야 돼요. 이렇게 온 사람 세상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해도 이 정도를 갖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자 보니까 이것도 애들이 찾아가지고 오라 해서 안 온다고 억지로 왔다며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간다면 놔뒀으면 2, 3년 후에 갔어요. 길게 보자고 짧게 해서 2, 3년이면 갔어요. 지금도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도 제가 볼 때 무슨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입을 꽉 닫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을 안 할 것이니까. 왜? 사람 혼자 왔을 때는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죽어도 대답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제 병을 아는 사람이 있죠. 저를 오래전부터 봤던 형님이 의사인데 알지만 그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들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지. 뭐에 그렇게 비춰서 그렇게 육신의 병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목사가 예수에 미쳐야지 뭐에 미치겠습니까? 목사가 돈에 미치면요 타락한 겁니다. 명예에 미치면요 예수를 버린 겁니다. 내 것들이. 그런데 그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명예도 안 찾아보고 돈도 안 찾아보고 그거 하려면 직장생활하지 묻으려고 목사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다 살 빼라는 이유를 빼고는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분명히 무슨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안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 하나가지면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어기기 이전 언약을 어기기 이전 이 차이는 틀리죠. 요 이전에는 죄가 다스렸고 죄가 사망을 다스렸고 요 이전에는 생명이 있었죠. 그렇죠? 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어기 이전이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창세기 이후에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마귀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줬단 말이에요. 결정을 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의 종로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해방됐죠. 해방.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뭐하라고냐? 선택권을 주셨다.
강압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죄를 두서가 나오라 이 말이야.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라. 그래서 선택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믿었다면 그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이 약속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어디 가요? 예,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나라에.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선택이 가는데 이 언약을 이뤘을 때 다시 이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을 정리하러 오신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 그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는 시작이요 끝이요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디가 나오냐?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분이 시작과 끝을 했냐?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끝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룰 때, 마지막을 이룰 때 뭐하러 오시냐?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나팔을 불고 올 때 그 현상을 보면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그럴 때 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사정없이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를 걸고 죽이라고 했어요. 어찌? 네가 어찌하여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지 않았다 하면,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나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첫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 그래서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도 육체의 더러운 곳에 얽매여 있다. 세상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어제 그래, 오늘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맞죠?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등불이었지만 엘리 자식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말 두고 엘리가 의자에 떨어져 죽죠. 잘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자였지만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옵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와 전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겼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옵니다. 통부라고 옵니다. 군용이 다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할까요? 또 여기 보면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봐요. 내실도 마주하지만 아주 막 그처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죽을 거냐 이 말이요. 예수를 위해 죽는다 하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한 것은 육신을 확실하게 죽이라.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를 다 없다고 생각해라. 오장육부가 없으면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혼을 얘기할 때는 오장육부를 빼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장육부 빼놓고 장사합니다. 가서 봐요. 음식 장사하든지 과일 장사, 채소 장사 하는 사람 봐요. 소가리 빼놓고. 근데 소가리 치는 사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가는 거 봐요. 아 저거 성격 개떡같아 하고 하나도 안 가요. 그때 나 깨달은 거예요. 아이 내가 그때 소가리 한 번만 안 쳤으면 이 물건 잘 팔았을 건데. 그 다음에 나중에 거저기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 좋은 물건 갖다 놨어. 아 저거 성격 개떡같아. 그러면 안 가요. 왜 내가 돈 주고 똑같은 돈 주고 저거한테 가서 저 소리 들어야 돼? 그런데 장사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냥 아무리 속이 끓어도 오장육부가 썩어도 예 그렇죠. 아 그럽니다. 이런 이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이 넘칩니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구령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없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가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죽으니까 자꾸 내가 사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 영혼 죽이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오직하면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혼이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빼두고 바닷속에 빠치우라 했지 않습니까? 죽으라 이 말이요.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두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뭡니까? 네 영혼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너 때문에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는 행실 때문에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그걸 안다 그러면 영혼 앞에서 속은 싹 없어져야 돼. 이것을 성경 읽을 때는 알아. 그게 바로 내 머리 위에 뭘 쌓요?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숯불을 내 머리 위에. 그렇게 쌓지 않기 위해서 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꾸 그래서 숯불을 내게 쌓지 않고 그 머리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나눠 가져야지 하고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소경이요, 맹인이요. 말씀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성경을 배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몸에 배어서 실천을 해야 하냐 말이요. 들어지면 그것이 나와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예수가 없는 그런 허접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겠죠. 응? 그만해야 주님이 나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먹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씻어줬는데 나는 먹칠한 게 좋아. 돼지가 씻어줬는데 더러운데 눕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것 같지. 그게 좋다고 가. 개는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유가 됐단 말이에요. 왜? 동네에서 제가 오래 살보게 주인이 개를 놓고 한 4, 5일만 가고 있으면요 개가 그렇게 토가 다시 먹습니다. 근데 바싹 말라요. 그걸 그냥 허기만 때우는 거예요. 토했다가 넣었다가 토했다가 넣었다가 아무 연결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사오니 주의 것으로 확실하게 주의 일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듣고 보니 진짜 내가 죄를 먹칠했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빼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내 것보다 주님이 먼저임을 깨닫고 전하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